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14면에 나와 있습니다. 314면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협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은 물론 어린이에 대한 설교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설교하던 이 에베소서 이제 5장 본문을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부부 생활, 성도의 가정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부부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1절, 2절 말씀에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지난번 시간에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갖춰야 될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기 희생적 사랑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 아가페 사랑, 자기 희생적 사랑과 정반대되는 에로스적인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탐욕과 방종으로 일관되게 흘러가는 이 에로스, 잘못된 사랑을 경계하라. 그래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참 사랑의 삶에서 왜곡된 육체적인 탐욕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5월 가정의 달 우리에게 귀한 배우자를 주시고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여러분 그 사망 권세가 다 도말되어지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쭉 설명하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 부활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좋은 지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가정과 거리가 먼 이 세상의 성 가치관을 부정적으로 경계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과 부부를 세워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세상에 그랬던 그 에로스적인 사랑과 성 가치관을 경계하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쉬운 성경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추구하는 에로스적인 성적인 죄악과 성적인 더러움을 주의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유는 우리가 금욕주의에 빠져가지고 성은 딱지를 떼고 또 우리가 그 금욕을 통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팔정도나 그렇게 금욕 생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반대이죠. 왜 우리가 잘못된 성적 죄악과 더러움을 추구하면 안 되냐면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부활 생명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그러한 삶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변했기 때문에
거지에서 왕자로 변했기 때문에 왕자답게 살아야지 거지의 삶은 버려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새 생명이 주어지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소속이 이 땅이 우리 소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하늘의 거룩한 예루살렘, 저 거룩한 도성이 우리의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세상과 다르게 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는 신자들이 받는 신령한 복은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천국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성도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우리가 진짜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성김을 통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순분을 확신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으니 하늘의 왕자답게 품격 있게 사는 삶을 추구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부활을 믿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성적 더러움을 경계하라고 말한 다음에 비슷한 논지로 또 5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5절에 무엇이라고 반복합니까? 우리의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본문에 보면 3절에 나오는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심을 가진 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3절과 5절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음행과 더러움과 탐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5절은 3절과 4절의 이유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앞에는 원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왜 성적인 더러움을 세상을 따라 추구하지 말고 4절에 나오는 저속한 성적 농담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기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나라와 걸맞지 않는 것들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늘나라 가서도 뭐 큰 기업, 포철, 또 삼성 이런 기업을 하는 겁니까? 여기 나오는 기업은 세상 속의 어떤 직장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업이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상속자, 후계자라는 뜻입니다. 즉 5절 하반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고 예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은 여러분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 물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예수 안에서 우리를 씻어서 부활 생명으로 완전히 비본 어게인, 완전히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하늘에 걸맞는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을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셨습니까?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4절에 나오듯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이 상속시켜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의 현대어 성경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서로 이야기하고 감사를 드리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이 놀라운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 등기를 이어받아 가지고 등기 등분이 우리에게 넘어오고 하늘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된다면 또 이 상속된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는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 부부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이제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어떤 부부생활, 어떤 가정생활을 해야 됩니까?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성, 남성, 여성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과 부부관계와 가정에 대해서 늘 만족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 3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로 세워진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이 새로운 공동체의 교회를 향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멀리하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거지 같은 삶을 흉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음행이 무슨 뜻이냐? 온갖 종류의 성적 타락이라는 뜻입니다. 더러운 것은, 목사님 더러운 쓰레기입니까? 더러운 것이란 말은 이런 성적인 방종을 충족시키는 자유로운 생활,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결혼하면 매인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 말고 남자친구 하나 더 사귀고 또 아내 말고 여자친구 하나 더 사귀고 이렇게 성적으로 방종을 추구하는 생활, 그게 더러운 것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것은 온갖 종류의 성적인 죄를 다 총망라한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환경, 애정어린 결혼관계, 부부관계 안에서 성을 누리고 부부관계를 누려야 되는데 결혼관계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관계를 포괄하는 게 음행과 더러운 것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런 왜곡된 성관계에 사도 바울은 하나를 더 첨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뭐요? 탐욕이라 했습니다. 이 탐욕이란 말은 어떤 것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가리키죠.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렬한 욕망을 탐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말하는 이 탐욕은 주로 물질에 대한 것을, 골로새서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다 할 때, 또 디모데전서 6장에도 또 부자들을 경계할 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고 그 탐심이 모든 사람의 믿음을 떠나게 만든다고 해서 주의하라 했는데, 오늘 말하는 이 탐심은 물질에 대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에 대한 탐욕입니까? 성적인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앞 단어에 음행과 방종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성적 탐욕은 물질을 탐욕하는 것보다 더 비열한 것이죠.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배우자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의 몸과 성을 탐닉하는 것이죠. 구약성경 레위기에는 이런 성적 탐욕으로 인한 가나안에 본받지 말아야 될 죄악에 대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에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가나안의 풍습을 받지 마라. 너희는 하늘 백성이다. 그 땅에 그 거지 같은 그런
삶을 흉내내지 마라 그러면서 경고한 게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본문이죠. 제가 글씨가 작지만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1절에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12절에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남자와 남자가 동성연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반드시 죽일지니. 14절에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지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15절에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한 명만 데리고 어떻게 평생을 만족하고 사냐. 그래서 허락된 배우자 관계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좀 프리하게 살아. 자유롭게 살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이 말초신경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왜곡된 성관계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대세다. 요즘 시대에 남편 말고 남자친구 하나 없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예전에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강의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여러분 잘못된 문화가 오늘 레위기에 뭐가 나옵니까? 근친상간, 가족과 성관계를 맺고 동성연애, 수간과 같은 더러운 성관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관계가 왜 파생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왜 파생되었습니까? 성에 대해서 그릇된 집착과 탐심 때문에, 자기 육체의 쾌락을 채우고자 하는 이 탐심 때문에, 자기 배우자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 탐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관계를 즐기고 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가나안 땅에만 그런 일이 있었냐? 이 에베소서를 편지를 받던 신약시대의 에베소 성도들이 살던 이 에베소 도시에도 성문화, 이 잘못된 비성경적인 성문화가 팽배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에베소를 한번 가보세요. 저는 가봤는데 엄청 음탕한 도시죠.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흔적들이. 당시 소아시아 에베소 도시인들은 헬라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고 있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은 가산의 여신은 출산을 많이 하게 해주는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신을 예배할 때는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성관계 맺는 게 예배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도시는 항상 부적절한 성적 방탕함이 문화축제로 이루어졌던 도시예요. 구약의 가나안 땅에서나 신약시대 에베소 성도들이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나 사단은 예수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성도들을 어떻게든 왜곡된 성문화를 통해서 미혹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이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영적 성적 부도덕에 빠지는 것을 피할 뿐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조차 피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쉬운 성경 이야기합니다.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한 자, 이 잘못된 성욕에 가득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에 대한 왜곡된 성문화가 범람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늘에 속한 성도는 어떻게 부부관계를 맺어가고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성과 배우자와 가정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죄악들이 탐심에서, 성에 대한 탐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탐욕 대신 자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허락한 것들에 대해서 자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왜곡된 세상의 문화는 성에 대한 탐욕에서 시작된 거예요. 탐욕의 반대말은 자족이죠. 이 자족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경건의 일체의 비결이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자신의 육신의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이래저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능력 주시는 그분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걸 알기에 항상 모든 생활에 만족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은 참된 행복이 눈앞에 보이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진짜 행복이 달려있다는 걸 믿고 확신하는 것이 자족의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또한 앞으로 충분히 제공해 주실 것을 믿기에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앙 중에 핵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일 안 해도 먹고 자고 썼던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고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 너무 좋았잖아요. 모든 권세를 사람에게 넘겨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아담이 부른 것이 그 이름이 되게 하시는 그런 영광을 주셨는데 만물의 영장으로서 피조물의 영광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어라. 안 준 거 하나 있잖아. 그거 왜 안 준 줄 알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다 집약되어 있거든. 너 사람의 영광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탐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탐함으로 자족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범하고 그 탐심 때문에 그 좋던 환경, 그 좋은 하늘 아파트와 같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우리 인생에는 죽음과 파멸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죄의 뿌리는 탐심인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성도는 에덴보다 더 좋은 하늘의 에덴에 들어 입성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이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좁혀서, 목사님 갑자기 부부 생활 이야기하다가 왜 이렇게 멀리 왔습니까? 그래서 좁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만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남성, 여성, 성에 대해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걸 끌고 들어왔냐? 요즘 시대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는 자기가 가진 육체의 성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도록 유도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남성은 염색체가 XY, DNA가 정해져요. 여성은 어떻습니까? XX입니까? 그죠? 정해지죠.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요. DNA를 바꿀 수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그 성, 남성, 여성, 그 아름다운 우리의 성에 그 바꿀 수 없는 DNA가 이미 출생 때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적인 성은 성이 아니야. 젠더라는 개념을 써서 여러분, 우리의 성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쓴마음을 품고 성 정체성을 혼란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이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DNA로 확정되는 육체적 성은 감사함으로 받아 용납해야 합니다.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라. 큰 돈을 들여서라도 네가 생각하는 성으로 성기를 교체하고 인공적인 성 호르몬제를 투여해서라도 네가 원하는 성으로 살아라. 이건 자족이 아니죠. 만족이 아니에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유와 인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의 파멸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상담을 공부하잖아요. 상담을 공부해보니까 행복해지는 인생의 비결이 있고 행복해진 부부들을 많은 리서치, 수천 쌍을 리서치해가지고 조사한 논문들을 읽어보니까 어떤 가정이 행복하냐?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자기 용납이라고 하죠. 자기 수용이죠. 자기 수용, 자기 용납을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 거부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싫으니까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만족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내가 가진 환경이 싫으니까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부러워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탐심을 가지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멋지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설계해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수용하지 못하니까 만들어주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몸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창조한 설계 원리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앞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따위 내 몸을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적 축복에 대해서 기대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상담을 저는 예전에도 공부했었는데 이 인간에게는 바꿀 수 없는 10대 불변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상담학자들은 그래요.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메리칸, 미국계 부모님, 인격적인 부모님 원해도 낳아준 부모는 바꿀 수가 없어요. 출생 시간 73년생인데 2013년생이면 좋겠다. 못 바꿉니다. 국적 못 바꿔요. 원래는 이중 국적 가지면 안 되죠, 그죠? 국적 때문에 문제가 된 가수 한 분이 있죠. 요즘 최근에 또 문제가 되더만요. 인종 바꿀 수가 없습니다. 출생 순서 저는 둘째인데요. 저는 첫째가 부럽더라고요. 근데 바꿀 수가 없어요. 육체의 모습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성령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정신적인 능력 바꿀 수 없습니다. 노쇠 늙어가는 것 바꿀 수 없어요. 늙어가면 늙어가는 대로 즐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변의 환경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하기 시작하면요, 인생은 그때부터 이 단추가 잘못 깨진 옷처럼 막 뒤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만드시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좋은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죠. 하나님이 좋다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데 그게 심히 좋았으면 우리도 그걸 받아야죠. 심히 좋은 내 모습. 신묘막측, marvelous and fantastic이라고 되는데 나를 보면서 marvelous and fantastic.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거부해가지고 다 바꿔야 되겠다. 또 예수 안에서 우리를 멋지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번역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데 원문에는 걸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할 때도 걸작품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으실 때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고 설계한 것에 대해서 불만은 품고 내 모습을 수용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내 외모가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한 번 성령하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제가 리서치 조사 본 적 있는데 한 번 성령한 사람 한 번에 그치지 않더라고요. 평생 고치더라고요. 그리고 무너져 내리더라고 얼굴이. 죽을 때까지 고친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리서치한 거 봤는데 만족하냐? 만족 못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은 자기가 태어난 부모, 지금 가정 환경을 우리나라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95%가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만족하지 못하더래요. 그렇게 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여러분 형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왜 만족 못합니까? 성령을 수백 번 하는데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자기를 모습을 보면서 자족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걸작품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림판에 이젤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남성을 주셨고 남성성을 주시고 여성성을 주셨다면 그 성에 대해서 바꿀 수 없잖아요. 또 바꿀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자세는 목사님 왜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가? 한국의 여성으로 태어나니까 온갖 고통만 있고 그렇지만 그 여성에 대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자존감이 높아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남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성에 대해서 바꿀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할 때만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리서치한 조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을 여러분 감사하고 자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자존감이 높고요. 어떤 위기가 와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성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짝지어준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올 때 이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고 와 멋지다 그랬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그 여자 때문입니다. 죄가 그건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결혼관계 밖에 부적절한 성관계, 잘못된 음행들 왜 생깁니까? 짝지어준 배우자와의 그 부부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기. 주님이 짝지어주신 배우자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그 안에서 만족해야 되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성적 관계로 눈을 돌리고 성에 대한 탐심으로 치달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치달아가면 만족할까요? 절대 만족 못합니다. 여러 번 성령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돕는 배표를 주신 하나님의 설계 원리, 창조의 원리, 만남의 원리를 믿고 확신하고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그 배우자의 부부관계를 즐기고 사랑을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잠언 5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밑줄 건 부분만 읽어볼게요. 너는 셈을 복되게 하고, 이 셈은 아내를 이야기죠. 내 셈을 복되게 하고 내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즐거워하라. 19절에 너는 그녀의 젖가슴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고 항상 그녀의 사랑에 만족하여라. 배우자에게 만족해라. 왜요? 20절에 내 아들아, 내가 어찌 창녀에게 미혹당하며 남의 아내를 품에 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부관계 가정에 만족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우리 성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과 성생활을 통해 사단이 우리를 한 방에 직격 달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관계부터 먼저 깨뜨렸잖아요. 노아 심판 전에 세상이요 성적으로 문란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상이 성적으로 문란해 심판받았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자족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원리인데,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성과 배우자와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족할 뿐 아니라 말로 감사해야 돼요. 그것을 5장 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5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지은 성경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고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이 5장 4절에 나오는 누추함이라는 말은 말로 표현된 음란한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뭐냐? 추잡한 성적 농담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남자들 그런 농담을 많이 하죠. 덕은 안 되는.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더럽고 추한 부부관계가 아닌 잘못된 왜곡된 성에 대해서, 성관계에 대해서 멀리하라 이렇게 했다면 4절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창조하신 이 성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감사치 못하고 적절치 못한 표현도 한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뭡니까?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부부관계, 성관계를 폄하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과 부부관계와 이 관계에 대해서 추잡하고 폄하하는 대신 그것을 설계하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붙여주신 배우자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표현해라. 그게 하늘 백성의 합당한 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어 성경 5장 4절 현대어 성경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추잡하고 난잡한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기보다, 폄하하기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그 성을 주시고 부부관계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서로 이야기하고 감사를. 여러분, 성적 부정함, 탐욕, 추잡한 성적 농담거리는 자기 중심의 탐욕에서, 잘못된 그릇된 욕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어떻습니까? 그 성을 허락하시고 부부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과 부부관계와 가정에 대해서 늘 만족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과 부부관계와 가정에 대해서
가족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그 안에서 누리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허락하셨음을 깨닫고 그 관계를 폄하하거나 저속한 농담으로 이렇게 끌어내리지 말고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늘 백성의 부부관계요 가정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우리의 남성성, 여성성과 부부관계와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금도 창조 중에 계시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기에 성화시켜서 공사 중에 계시잖아요. 그 공사 중에 계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늘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신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그를 통해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롤모델이 되는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과 과거의 삶을 십자가 위에서 다 못 박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믿을 때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이제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멋진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왕자 공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가족답게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넘치는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 영위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과 또 우리 배우자와 가정과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배우자를,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가정과 부부관계를 또 자녀관계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행복한 가정인지, 무엇이 바른 성생활인지 알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어둠의 길로 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거룩의 빛, 사랑의 빛, 온전의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